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후리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으라. 할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내가 내게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18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습니다. 자주 거기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 따라합시다. 원한. 이 마치 같이 맺힌 거예요. 원한 풀어달라. 그러니까 재판장 찾아간 이유는 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과부가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게, 처음 막 과부에게 이 재판장이 뭐 비서든지, 이 재판장이니까 자기 아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자에 대해서 모멸을 감을 주었겠습니까? 근데 계속 와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독한 사람을 못 이깁니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애하고 키가 큰 애하고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근데 키가 크고 싸움 제일 잘하는 애가요, 작은 애가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요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도 기억이 나요. 심상진이라고. 아주 막 얼마나 애가 독한지. 여러분, 이 재판장에게 여자가 찾아가서 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밀어버리거나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가서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이게 한 달이 아닐 겁니다. 6개월도 아닐 겁니다. 1년 막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도대체 견딜 수가 없어요. 밤에 잘나면 밖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기 업무 보려고 사무실에 가면 사무실에서 밖에서 또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게 뭐 일이야?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주겠다.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원한.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왜 여러분이 밤낮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밤낮 부르지 않으면요, 밤낮 때로는 이런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어야 돼. 법이란 건 참 무섭거든요. 주차도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혀요. 그러면 벌금 통지서가 딱 날라와요. 몰랐다는 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을요 기독교인들이 무시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겠다고 말하고는 뭔 몰라요. 저는 안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저는 우리 교회 지금요 성도를 보면요 정말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해야 될 이런 분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안 그렇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지만은 제가 볼 때는요, 문제가 너무 많아. 근데 기도 안 해. 우리 아침 기도 있잖아요. 새벽에. 또 저녁 기도 있잖아요. 뭐 깊이 들어가 보지 않고 밖으로 딱 볼 때도 문제가 많구나. 근데 기도하지 않아. 여러분 정말 부짓고 기도해야 됩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 여러분 이 택하신 자는 말은 구원받았다, 선택받았다는 거죠. 그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택한 자가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문이 열릴 때 언제 열렸냐? 내 구원의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 기도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문이 다시 닫히기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니까요, 또 기도하지 않잖아.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애가 웁니다. 그 애가 태어났다는, 생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요, 주일 학생도 기도 안 하면요 엉터리요. 아셔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 듣고 마음에 가책받아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한 분이 있는 반면이요, 전혀 관심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죽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잘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신병자, 간질하는 애를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내가 고쳐주겠다 이래 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누구에게 하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입니다. 패역하다는 건 패역, 왜곡되었다, 잘못되었다, 부패하다. 하나님 볼 때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패역하다, 이 잘못, 왜곡되고 잘못되고 부패하다, 이게 원어의 뜻인데요, 내가 얼마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주님께서요, 너무 우리가 좀 속된 표현하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왜 기도 못하니? 왜? 얼마나 참으리요. 여러분 참는다는 말은요, 남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요, 주님의 괴로움이에요. 목사가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목사는 괴롭습니다. 아셔요?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바로 전가하면요, 제가 말을 무시하면 여러분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 하면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하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는 자꾸 변해요. 기도할수록. 어떻게 변하냐면요,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하고 엄마하고는 말이 안 통해요. 아이의 대화는 일방적입니다. 그냥 우는 거예요. 배고파도 울고, 잠 안 와도 울고, 또 엄마가 안 안아주니까 울고, 외로워서 울고, 막 계속 우는 걸로 막 끝장을 보는 겁니다. 엄마가 그걸 방언통역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배고프구나. 알았어, 엄마가 맘마 줄게도 그러거든요. 잠이 오는구나. 알았어 하고 또닥또닥 그래가지고 잠을 재우거든요. 응가 했구나. 엄마가 애를, 모르겠어요, 엄마는 어떤 감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애를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애가요 5살 되고 10살 되는데요 맨날 우는 거예요. 이건요 맞아야 돼. 맞고 또 맞아야 돼.
계속 울는 거예요. 아니 5살 되니 똥오줌도 못 가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부모님의 큰 걱정거리예요. 자라면요, 어느 날부터 얘가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빠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에 나가 있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엄마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느냐? 너무 힘든 거 알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알바를 해가지고요, 집안에서 내가 학비를 도와주려고, 그 애가 대화하면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인데 교회 나와서 10년, 20년 돼도요, 울지도 못해. 울기만 하세요. 주님. 불러도 보라니까, 불러도. 믿음이 자라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전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피기도 하신 분도 기도 들어보면요, 이번에 믿음이 자라가는 걸 느껴요. 기도 내용을 보면 느끼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느껴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게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냐 안 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믿음의 세계를 알고 나서 제가 그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전에는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잘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부동산이 많고 부모님을 잘 만나서 뭐 금수저, 은수저 막. 이 얘기 들으니까 금수저는 최소한도로 20억 이상 재산이 있고 연봉이 2억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면 금수저 족한다. 누가 만드는지 몰라도 돈이 많은 부모님 밑에 있으면 자녀가 그만큼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아직 여러분은요, 믿음의 세계를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정말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어김없이 여러분의 삶을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이 땅에 보낼 때요, 이 우주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우리를 보냈지 뭐 우리가 없는데 뭐 보냈습니까? 부모님을 먼저 여러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생은요,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생 계획은 더 끝났어요. 여러분이 자꾸만 이탈해 가는 거예요. 마이가 손짓하고 세상이 손짓하면 여러분이요, 주님의 뜻은 쫓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멸망. 하나님 말씀 뭔지 압니까?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일부 예배 때 김필영 기사님 오셨어. 근데 표정이 별로 안 밝아요. 이분이 처음에 그 콘도에서 넘어졌을 때 팔 부러지고 이래가지고 할 때 얼마나 그분이 막 정신이 없겠습니까? 지금은요, 그러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요, 굉장히 기뻐해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분 나름대로 또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분이 다 낫는다. 완전히 다 나아가지고 지금은 좀 몸이 불편한데요, 다 낫다. 그러면 행복할 것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비유해서 미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 왜 이 문제를 주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었을까?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고, 왜 이런 아내를 만나게 하고,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하고, 이런 자녀가 이렇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관심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이정에 나온 여러분들이 세상의 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복은요,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았어요. 심지어 배고픈 자에게 한 소년의 도시락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했지요? 2만 명의 사람들, 여자와 아이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 포함 다 시키면 그 당시 여자가 더 많잖아요. 어디 간지. 그러면 한 2만 명 되는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12강주에 남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서 내가 내려온 떡인데, 생명의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어이구 뭔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다 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배였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거든. 그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깊은 데 좀 던져서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니에요. 왜?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낮 시간은 다 숨어요. 그러니까 뭐 오징어 잡이를 하든 뭐 맹태 잡이 하든 전부 밤이에요. 근데 해가 중천에 떠올랐는데 무슨 고기가 있어요? 다 물속에 다 사라졌는데, 이렇게 내가 밤이 맞도록 수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찌일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때 영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 없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죄인인 걸 깨달아 본 적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나 지옥 간다, 이 느꼈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오은춘이 같은 놈이 죄가 많고, 우리 사회에 보면요 유영철 같은 놈이 죄가 많지, 내가 뭔 죄가 있나? 죄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믿고 나 자신 믿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그럼 이번 주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잖아. 여러분 생각도 믿잖아.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솔직히 말하자고요.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처음엔 예수님 안 믿어서, 근데 말씀에서 그분을 딱 던져보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거기서 회개하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잖아요. 만약 베드로가 빈배를 만수로 만드는 게 없었다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지. 여러분, 저는 죽을 병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을 때요, 여러분의 생애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해결 받아야 돼. 그래야 주님이 계신 거 알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 이게 안타까워. 이 사건만 하나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내가 예수 믿을 삶의 무게가 실려요. 왜 현금 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뭐 현금, 여러분 현금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믿어. 하나님 물질 주셨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요 너무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려운 성도들이요 정성껏 예물 드려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에 예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거, 여러분 믿기 때문에 내가 봉사도 하는 거요. 시간 남아서 봉사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은요, 기적을 계속 주었는데 기적을 주면 믿음이 자랄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가 떨어지거든요. 매일. 여러분, 굉장하잖아. 매일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가, 광야 지나가는데 만나가 떨어지고, 아침에 이슬이 딱 거치면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믿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지 믿는 거예요. 언제 믿어봤냐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말씀 믿었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계속 행하니까 제 아들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인들은요, 더 자극적이고 더 굉장한 기적을 베풀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톱. 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광대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들어가 3일 있다가 나왔잖아요. 구약의 사건 있죠. 그것처럼 나는 3일 동안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한다. 그것이 너희들이 어떤 표적을 다 해도 너희들은 이 땅에서 죽어야 하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하는데, 그 표적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가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 우리도 생명으로 다가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너무 감사한 게 너무너무 떡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생명으로 믿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 차가 자기 집까지 안 오면 이제 교회 안 나오겠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영적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어려서 4km 정도 되는 거, 4km가 언제 아십니까? 4km가 여기에요. 우리 신시장 있지 않습니까? 그쯤 돼요. 거기서 옥냐동, 옥냐시장, 예? 정말 정확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거의 4km가 그 옥야시장 그쯤 된대요. 우리는 새벽에 걸어 다녔다니까. 매일. 그리고 교회 오면요, 어떻게 날로 뗍니까? 발 뒷걸이 들고 들어와요. 너무 추워서. 이 교회가 어려워서 불도 안 떼요. 그럼 막 찬송합시다. 몸을 데피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는 위기입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대요. 전화 사모나요. 사모도 지금 계속 졸고 계셔요. 지금까지 졸다가 또 눈 뜨다가. 왜냐? 너무너무 일이 많아. 너무너무. 오늘도 하루 참 왔다 갔다 한다. 오늘 또 3일 동안 다른 교회 사모님이 뭐가 힘들어서 우리 교회 와가 한 달 동안 있겠대.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싶어가지고요. 이 사모님이 가방을 대여섯 개 갖고 와서 여기서 자기 할 일도 하고 한다고 막 가방을, 양쪽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나대회 드리고 돌아가셨어. 며칠 더 있으라 하니까요, 또 마음이 또 어떤지 또 돌아가셨어. 그 사막 뒷바라지 한다고 막. 참 재밌어요. 어제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가 목사님 밥 좀 사주세요. 밥 좀 사주세요. 그게 뭔 뜻이냐면요, 같이 밥 먹으면서 좀 대화하자고. 너무 난 그게 좋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건,
우리 기독교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새벽기도 제가 계속 이 말씀 전하는데 이걸 소화되겠나 하는데 잘 듣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게. 아니면 저를 참아주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이스라고 하는 지금 지구에서 가장 멀리 간 별이 위성이 있습니다. 위성에서 지구를 찍었는데요. 보이스 1호가 그게 이제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기 전에 이걸 찍었는데 그 사진을 지구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요, 콩알이 아니요, 점이요, 점. 그 위성이 이 반대로 이렇게 딱 찍다 보면 태양광선이 이 카메라에 닿아가지고 이게 9천억 정도 들었대요. 그거 쏘는데 그 위성 하나가 9천억이래요. 9천억. 그 당시 돈으로.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이 수명 다 하기 전에 한번 찍자 해가 지구를 찍었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이거 찍고 느낀 것이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이렇게 작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저는 더 놀라운 게요, 이 작은 지구를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우주를 다 만들고 지구를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제 오신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서울대학이나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공짜로 이렇게 넣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짜로 넣어주면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반 친구 가운데요, 그때 막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요, 서울대학에 원서를 못 냈대요. 근데 공부를 좀 못하는 애가 막 겁도 없이 막 서울대 법대를 찔러버렸대요. 찔렀는데 너무 놀라운 게 정원수가 부족해가지고요, 걸린 거예요. 서울대 법대 합격했네. 그 학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놀랐는데요, 얘가 딱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얼마 안 다니다가 자퇴했어요. 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생활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하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우리 공로로 안 돼. 예수님의 공로야. 근데 기도 안 하면 신앙생활 절대 못 합니다, 여러분.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4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 서울대 다니려고 하는 들어간 학생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있다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딱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왜 기도가 자꾸 허물어집니까? 기도 내가 못하는 이유를 자꾸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요, 기도 안 하면 위기도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생명으로 다가왔는데 나는요, 손가락 물튀기면서 배짱으로 믿어, 배짱으로. 내가 어제 어떤 분이 교회 안 나오다가 여기 예배 시간에, 예배당 예배 시간 나에 딱 앉아가 뒤에 앉아가지고 뭐 하다가요, 우리 교회 콕가닥 한 번씩 나오고 가지고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그분이 앉아있어요. 그래도 예배 시간 아니어도 나오는 게 고맙다 싶었어. 얼른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저 보니까 차가 막 내빼두고 있더라고. 내가 이랬습니다. 예배당 나와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웃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그리고 이분이 뭐라 하냐면요, 목사님 뭐 감사합니까? 그래. 예배당 나와준 게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요. 기가 막힌 일이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은요 다 땅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 그건 구원밖에 없어요. 여기 시편 146편 2절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따라주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도다. 누가 귀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주님보다 여러분 생각 더 의지해. 지금 자식이 귀하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고 생각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지난주에 이창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분 누군지 몰라. 그런데 그분의 생은요 지난주 다 끝났어. 이 땅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늘의 복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고시 폐쇄했다, 뭐 장관에 등용됐다, 대통령 됐다, 하늘의 복 아니면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하늘의 복은요, 하늘의 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외에는 하늘의 복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이요, 원한을 풀어주셔서 한대. 여러분 뭐가 원한이요? 여러분 삶에 뭐가 가장 원한이에요? 하나님 이 원한 풀어달라고. 돈 없는 게 원한입니까?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옛날에 돈 없는 게요, 이가 갈리더라고요. 왜 나는 돈 없는 부모님이 태어났나? 아마 우리 부모님이 나를 잊어버려가지고 어쩌다가 이 집에 왔는데 부모님 날 찾아올 거야 하는 이상한 생각을 다 했다니, 혼자서. 나는 이런 집에 살짝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날 데려올 거야. 너무 갓나니까 어떻게 이런 집에서 내가 사나 싶어서, 이건 내가 아니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빨리 이 집을 떠나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렇게 갓나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픈 사람이 내가 아픈 것이 낫는 게 원한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게 아닙니다. 이 원한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 계속 쏘아왔다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하게 거짓말시켰어요. 아셔요? 여러분 지금 마귀에게 쏘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은 뭡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가 누구요?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도움을 드리겠는데요, 어느 할머니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방송에서 이야기합니다. 두 분 관계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부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왼수 그랬어요. 그거 말고 내자 하니까 평생 왼수. 근데 뭘 기대했냐면요, 천생 연분을 기대했는데 평생 왼수. 여러분 누가 왼수입니까?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모르고 있어. 지금 계속 다 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몸이 여러분에게 명령하면 꼼짝도 못해. 아, 오늘 몸이 아픈데 안 나갈 거야. 나가! 여러분 보고 소리 질 뿐이에요. 여러분 평생 마귀에게 속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 구원받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내 육신이 좋아하는 거죠. 안목에 그러니까 눈이 보기에 좋은 거죠. 이생의 자랑, 내가 나를 자랑하는 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가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마귀의 정체를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짓에 속았지 않습니까? 저도요, 목사지만 저를 깜빡 속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살아가려 하니까요, 이 정체가 보이는 거예요. 이 정체가 얼마나 나를 교활하게 속이는지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 종이라. 여러분, 끌려가지 않습니까? 내 육이 원한 대로 끌려가고 돈이 원한 대로 끌려가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부수적인 일입니까? 주의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제가 은혜 딱 받고 나서요, 직장 다니는 게, 저는 직장 조금 다니면요, 그 당시 경제는 어려움에서 한 2년만 지나면 다 회복돼요. 왜? 월급을 많이 받았거든. 그럼 2년만 지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딱 받고 보니까요, 이 직장이 아무것도 아닌 걸 느꼈어요. 내가 지금 생활이 갓나고 형제 어려운 것이요, 제게 전혀 제 삶을 위축시킨 게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좀 놀라워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 가치를 포기한 게 있습니까?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데 목사가 손 살살 빌어주면 나올까 말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는 내 가족들 보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쏟고 있잖아, 원수 마귀에게. 쏘가요, 안 쏘가요? 조현재 집사님. 예. 여기 안동 성곡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자녀가 취업을 하든지 성진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보다 어떻게 제가 믿음으로 설까? 왜? 믿음으로 서면요, 주님의 손에 인생이 다 잡히잖아요. 원수막이 손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요, 다니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총리가 된 것이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빈틈없이 해가지고요, 흠자만큼 없이 열심히 해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 여러분, 6장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이름을 없애버리려고 그 메데바사에 있는 정치인들이 막 음모를 꾸몄는데 그거 엄청 빠져나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9장에 다니엘서 9장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다 못 읽어도 19절까지 읽어야 돼요. 19절, 9장 19절. 혹시 안 읽어보는 손 들어보세요. 안 읽어보는. 예, 다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다니엘서 9장 따라합시다. 다니엘서 9장.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에레미야서를 딱 읽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갔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 하나님, 이 백성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쏟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회개하니까
빨리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용서해달라고. 그게 19절까지입니다. 다니엘은 억울한 거 하나도 없어.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총리로 잘 살고 있어. 세상에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간 줄 알아요? 비참하게 끌려간 거요. 왕 시드기야 왕도요, 누나를 뽑았어요. 맨발로 끌고 가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 죽었어요. 다니엘도 끌려갈 때 왕이 그렇게 끌려갔다면요 백성은 말할 것도 없어요. 비참하게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요 왕궁에 공무원 되겠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막 하나님께서 올려줘도 여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국으로 돌아가게.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원한이 원한. 여러분, 예수 믿는데요 마귀에게 잡혀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원한이 없어. 원한, 아무 생각이 없어.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초점 맞추는 게 뭡니까? 원한입니다. 원한. 알겠어요? 여러분, 원한을 풀어준대. 우리의 원한이 뭐냐? 지금까지 속았잖아. 믿음의 눈 딱 뜨고 보면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믿었던가? 왜 그렇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둥 했다? 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같이 손잡고 막 그 믿음을 세워주고 막 힘을 주고 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 발을 걸어서 막 넘어뜨리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보니까요 학생회장 했을 때 제가 학생회장을 제대로 못했어. 고등부.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해야 되지. 내가 그 귀한 자리 줬는데 왜 이렇게 했던가. 알겠어요? 원한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속고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 알면요 어깨 쫙 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딱 인도받으면 필요하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환경 여시고 다 하나님이 척척척척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못하실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게 하나님 그저 한 푼 보태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불쌍한 죄인 하지 마시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사시는 거예요. 지금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 자녀들이. 여러분이 쏟고 있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나가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녁에 기도할 때요 우리 때문에 목사님 일찍 못 올라가고 계시니까 목사님 올라가세요. 우리를 마음껏 좀 기도하게 해요. 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저녁 기도에 8시 나와서 10시까지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 편하게 올라가면요 우리가 다 벗고 갈 때 있거든. 나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판 났어요. 기도에 눈 뜬 사람이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눈 떠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해를 치고 있는데 몰라. 억울하구나, 이 억울하구나. 오늘 저는 어디에 맞추냐? 원한이면 원한. 뭐에 맞추고 있다고요? 뭐가 억울해? 가난이 억울해요? 나를 자녀가 뭐 효도하지 않은 게 그게 억울해요? 아닙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할렐루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거짓말장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는데 여러분 여전히 속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기도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내가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계속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바쁜 것들은. 지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열어주니까요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제가 볼 때 느껴져요. 뭐가 복입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일 어렵다 안 어렵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주님만 의지하느냐 아니냐 이겁니다.
아니면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이 주님 올 때가 되면요, 자, 우리 8절, 18장 8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미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내기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하시니라. 이런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기도하시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쏟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귀가 이게 원한입니다. 쏟지 않게, 쏟지 않게, 쏟지 않아야 돼. 저도 여러분 마귀는요 정말 교활해요. 여러분 믿음이 괜찮다고 말하고,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리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로 이렇게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면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마음대로. 오늘 기독교인들은 밀가부로 흔들리게, 밀가부로.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내 몸이 좀 괴로우냐? 직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데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앞에서 밀가부로 가부로.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한 얘기입니다. 밀가부로. 아시겠어요? 기도하라고 한 말 듣고 나서 가면 마귀가 밀가부를 하면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지금 막 흔들면 같이 놀잖아요. 오늘 이 저녁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 가운데 믿음의 족보를 이어갈 자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요 정신을 바짝 차릴 만큼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목사의 가슴 속에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원수마귀에 쏟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쏟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일꾼 될 사람이 마귀 일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요, 세상에 저들의 생명보다 귀한 시간들을 그냥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맙시다.